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항상 집에 삽니다. 집에 살다 보면 항상 문이 있죠. 문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방이 한참 많을 때 다방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다방의 제목이 들랑날랑이었습니다. 제목을 좀 잘 잡은 집인데 그 밑에 부제로 달기를 너랑 나랑 이렇게도 달았습니다. 이 말은 그 주인이 의도하는 것은 너랑 나랑 다 함께 다방에 와서 좀 커피를 많이 마셔라 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들랑날랑이 들랑하고 날랑하는 게 인간이다,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과연 항상 살아가는 것은 문으로 들어가서 문으로 나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문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것은 결코 이상한 얘기가 아니죠.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은 살리는 문이 되었습니다. 또 야곱이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모두 8개의 문이 있는데 각각 이름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다르지만 문들의 모습도 다르지만 다양한 문들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저 문이 12시 밤에는 닫혔다 그래요. 그러면 밤에 오는 사람을 위하여 옆에다가 작은 쪽문을 내고 그 쪽문으로 들어왔는데 그 문을 바늘귀 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못 들어간다 했는데 바늘귀는 낙타가 들어갈 수가 없죠. 작은 문을 상징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큰 문이든 작은 문이든 많은 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서머나교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지도를 볼까요? 자, 지금의 터키의 서쪽에 있는 7개 교회를 소아시아 7개 교회라고 부릅니다. 지난번에는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충성스럽고 희생하는 서머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 교회가 존재하게 하셨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오늘 다룰 텐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교회와 함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칭찬을 받았는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키워드는 문입니다. 문.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볼까요?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성경에 보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열린 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키워드는 열린 문인데, 왜 열린 문일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위치한 지리적인 공간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주전 160년경에 그리스의 왕이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의 왕이 이 도시를 세웠던 장소는 그리스의 문화가 이방 세계로 많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방 세계와 가까운 곳에 그 도시를 세우고 그리스 문화가 이방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7개 중에 제일 지금의 터키 내륙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그리스 문화에 접촉된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교두보로, 관문으로 그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사실을 아시는 주님이 이런 지리적인 위치의 중요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문, 하나님께 다가가는 문에 대한 비유로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40년 목회를 돌아봤습니다. 25살에 신학교 들어가서 오늘까지 지내왔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다만 열심히 목회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가치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가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문이 열려서 더 많은 선교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문을 말하고 있는 저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 그리스 문화가 이방 세계로 나가는 관문이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다. 교회의 위치는 어딜까요? 교회는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그 교회의 영적인 위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가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나가죠. 그 경우에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관문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교회의 기능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은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19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뜻하지 않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연탄가스를 마시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대학을 못 가게 되고 거의 폐인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 날을 보내면서 저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버릴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떠나 살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20살 때 하나님 부름받아 다시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 나오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문을 닫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문을 닫지 않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문이 닫았다고 생각하고 그 닫힌 문을 서성거리며 오가며 그 집 앞을 서성거리다가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문을 열어두시고 제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얼마나 제가 안타깝고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 뒤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한 슈퍼마켓을 가게 됐는데, 슈퍼마켓을 갔는데 그 문을 열려고 손을 대는 순간 문이 쫙 열린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자동문이 많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 어떤 문인가 하고 봤더니 위에가 The door is open, 문이 열려 있습니다라고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 쉬운 사건인데 그 사건이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온 거는, 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그 문은 열려있구나. 열려있구나.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열려있구나. 그런데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열려지는구나. 이 사실을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길을 개척하고 우리가 문을 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다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길을 열어주셨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선포하는 순간 성전 휘장의 유럽도 쫙 찢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의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렸다. 에베소 보십니다. 에베소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다 같이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새롭고 사한 길로 나가도록 그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길은 우리가 열기 전에 주님이 열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었다. 문은 열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그 문으로 들어가 그분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보통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학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학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거죠. 이거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학보다 더 좋은 것은 영성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젊을 때부터 공부를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저는 책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부서진 것이 제가 이중표 목사님 만나고 그랬어요. 이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기를 우리가 신학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무슨 책을 봐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 있는데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게 신앙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했어요. 그 뒤에 제가 이스라엘 가서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은 지식으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주님과 만나는 삶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열려주신 그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문으로 가는 사람, 불신자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다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셨다고 믿어도 안 들어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길로 들어가야죠.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believe in,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believe i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i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believe in이에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안 들어가면 소용이 없는 거죠. 밖에 있으면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신앙은 늘 열려진 하나님의 문으로 우리가 네 발로 걸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보면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친밀하심이 중요하다. 15편이 중요합니다. 15편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주의 장막에 누가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의 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지만 머무는 게 중요하고 사는 게 중요하고 그분과 함께 같이 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으로 기도로 무릎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문이 늘 닫히지 않도록 그 문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두 번째 문은 선교의 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는 문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선교의 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동시에 세상의 문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만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의 문이 열렸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세상에 대한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이 모든 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외국 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사는 거죠. 이게 선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선교가 많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함께 최초로 선교사로 떠나죠. 오랫동안 선교한 다음에 돌아와서 사도행전 14장에서 복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선교를 믿음의 문을 열었다, 하나님 문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다. 어떤 문? 광대하고 유효한 문. 광대하다는 말은 굉장히 큰 문이고, 유효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되게 만들어주시는,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문이라는 거죠. 그런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의 세계는 지금 많이 선교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슬람 문화권은 거의 선교의 문을 닫고 있고, 인도 같은 나라도 선교에 우호적이었으나 지금 인도에서 선교사 비자 받기가 어렵습니다. 동남아도 많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은 지금 신핍박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시진핑이 얼굴은 훤하고 부처님같이 이쁜데 하는 짓은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삼자교회로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주도하는 삼자교회 안 간다고 말하면 전부 쫓아냅니다. 제가 훈련받는 선교원에도 한 선교사 부부가 밤늦게 보따리 써가지고 짊어지고 들어왔는데 누군가고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쫓겨난 분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쫓겨났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더 준비하라고 보냈다고 말을 했지만 제 마음이 매우 슬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낸 이강석 선교사도 한두 달 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못 갖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한 일인데 이게 지금 선교 현장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두 가지입니다. 선교의 문이 열려 있는 데도 있고 닫혀 있는 데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교의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면 되고 닫혀 있으면 준비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문이 닫혔다고 늘 닫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나 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중국 교회도 이미 선교 기회를 여러 번 놓쳤는데 제일 중요하게 놓친 게 12세기의 징기스칸 때입니다. 1268년에 마르코 폴로가 스페인에서 여행을 떠나서 중국까지 왔었죠. 2년 동안 중국에 머물면서 많은 서양의 문화와 문물을 소개했는데 그때 왕이 징기스칸이었습니다. 원나라였습니다. 그 징기스칸은 마음을 넓혀서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이 낯선 외국 사람 얘기를 잘 들으면서 서양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그 나라가 우리보다 더 좋은 나라구나, 받아들여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이 마르코 폴로가 떠날 때 편지를 써줬습니다. 그 왕한테 주라고. 가가지고 서양의 과학과 종교,
선생님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스페인에 가서 사장돼 가지고 잃어버리게 돼서 한 30년 후에 편지를 발견했는데, 그때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두 사람을 보냈는데 한 사람은 가다가 죽고 한 사람이 이제 중국에 도착했는데, 중국 도착해 보니까 이미 징기스칸은 죽고 무신론적인 왕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1200년 되니까 800년 전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중국이 800년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면 그 옆에 있는 나라인 한국이 얼마나 빨리 기독교를 받아들였겠어요. 만약에 800년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됐을지 지금 생각만 해도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그때는 하도 옛날이라고 치더라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 선교교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우리 한국이 최초로 기독교를 접한 것은 신라시대입니다. 신라시대에 중국으로부터 경교라는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네스토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신라시대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접해 들어왔는데 그건 당연히 막아서 못 들어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1884년에 언도드와 아펜셀러가 제물포에 도착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62년 전에 1832년에 구쭐라프라는 네덜란드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황해도와 군산 앞바다를 서성거렸는데, 그때는 쇄국 정책을 실시에 따라 배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못 들어온 시대입니다. 쫓겨나서 도망 멀리 갔는데, 만약에 언더우드보다 62년 전이라도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훌륭한 나라가 되었을 것인데 기회를 놓친 것이죠. 자, 이 기회를 놓친 것은 우리가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허벌판인 판교들판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를 너무나 크게 세운 거예요. 저는 이 목회하면서 왜 이렇게 교회를 크게 세웠나 항상 불만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선교교회를 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돌아가신 뒤에 제가 왔는데 와보니까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습은 지금 한 10년, 7, 8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돼요. 이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집이 생겨나서 여러분이 여기 입주해서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서 했던 노력과 눈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더운 여름에 교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전도하고, 그 추운 겨울에는 손을 불어가면서 커피통을 들머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배를 누리고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거죠.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그때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조직적으로 선교했으면 좋겠다 해서 선교회를 만들자고 했던 것이죠. 당에서 통과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안 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회를 잃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올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지향적인 목회자가 선교를 읽을 때 따라왔으면 이게 교회가 얼마나 발전할 일인데 이 일을 놓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기도하는 것은 다음 목사님이 이런 선교적인 정신과 전도의 열정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주기를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항상 이거예요. 교회가 선교가 가장 최우선이 아니고 다른 무엇이 최우선이 되면 하나님의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게 선교와 전도인데 이 일을 열심히 안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에요. 돈을 많이 모으면 교회가 재정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전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는 반드시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새가족도 붙여주시고 일꾼들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선교를 무시하고 다른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래 그럼 너희들이 중요한 거 한번 해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 짝이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선교의 기회를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우리 교회가 붙잡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올지는 몰라도 다른 거 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전도와 선교에 불탄다면, 그분이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건다면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건다면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될 거라고 봐요. 그런 목사님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정근모 장로님이라고 훌륭한 장로님 계시는데 그분의 간증은 제가 듣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정근모 장로님이 서울대학을 나왔답니다. 근데 서울대학 동기 중에 김재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분이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수석을 했던 사람인데 늘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장로까지 됐는데, 자기 친구 김재익이는 예수도 안 믿고 무슨 불교 믿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전도해야지 하고 늘 생각하는데, 한 번은 이 사람이 대통령 모시고 버만가 미얀마인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가 보다 했는데, 이 정근모 목사가 그때 러시아에 가서 있을 때 갑자기 뉴스를 보니까 아웅산에서 폭발 사건이 나가지고 17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김재익이에요. 정근모 장로님 말하기를, 내가 진즉 그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진즉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내가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다. 한동안 자책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개인 전도나 교회 전도나 간에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기회를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기회를 선용하고 붙잡아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문이 여기 미래의 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이 문이라는 것의 신비한 속성을 보면, 여러분 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문은 분명히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을 열면 저쪽과 이쪽이 구분되는 겁니다. 공간적 구분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쪽이 저쪽으로 간 공간의 이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에 또 재미있는 것은, 문은 시간적인 이동이 이동합니다. 문을 열고 나갈 때 과거를 가지고 나갔다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미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은 우리의 과거에서 미래로 옮겨주는 관문인 거죠. 문의 어떤 공간적, 시간적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하면 과거를 뒤로 제쳐놓고 미래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는 이 말이 우리가 너무나 종교적으로 이해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과거의 죄에 사로잡힌 우리가 미래의 삶으로 바꿔졌다는 거죠. 옮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보면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인도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과거에 붙잡힐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늘 과거에 붙잡혀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과거에 붙잡혀 살든지 예수 믿었다고 말하지 말든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과거로부터의 결별인데 끊임없이 과거에 살고 현재 안주하고 살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선교는 다른 게 아니죠.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미래로 옮겨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5세에 하나님 부름받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9살 때 연탄가스 사건으로 하나님 멀리 떠났다가 25세 하나님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논산에 있는 기도원 들어가서 일하면서 어느 날 밤에 성경 읽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온몸이 땀이 적시면서 방언도 하고 굉장한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소명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에 결심하기를, 저는 나에겐 더 이상 과거가 없다. 지나가는 과거는 다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로 마음먹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친척들이 좀 있었지만 제가 친척 집에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립하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동대문이었습니다. 동대문에 가가지고 두리번거려 보니까 촌놈이 어디 가서 있을 데도 없고, 그래서 독서실로 들어갔습니다. 독서실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짐을 놓고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구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게 말끔하게 생긴 신사 같은 제가 25세 청년이 앞에 구두 몇 장 놓고 팔고 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장사가 힘든지 여러분, 하루에 구두 한 개 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사업하고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제가 아는 것은, 이야, 이 구두 하나 팔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들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이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헌신이고 얼마나 대단한 희생입니까? 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하루 벌면 라면 사다가 골로에 끓여서 먹고, 그러면서도 힘들지 않았던 것은 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나의 과거는 지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제가 이제 한신교에서 목회하면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4년 반 동안 부목사를 마치고 유학을 떠나려는데 아무 돈도 없고 도와준다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시기를,
한 4년 반 동안 퇴직금을 주시는데 그 퇴직금 내가 볼 때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건 내가 가지고 간들 그건 뭐 별로 도움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이중표 목사님 가져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퇴직금 받았는데 제가 받은 은혜가 더 많으니 이것을 내가 가져가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그래 무릎 꿇어. 그래 무릎 꿇었더니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 퇴직금은 축복 기도였습니다. 퇴직금으로 축복 기도를 받고 떠났는데, 아니 뭐 비행기표가 없는 거예요. 살 돈이. 부모님께 요청해서 비행기표 사가지고 이스라엘 갔는데 그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국에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김밥 장사하고 그 다음에 미국 아이들 데려다가 베이비시팅하고 낮이나 밤이나 일하고, 저도 밤에는 버클리 대학에 가서 밤에 그 도서관에 그 무거운 의자 다 올리며 4시간 동안 매일 빠짐없이 힘들게 새벽 2시까지 일했지만 조금도 염려가 없는 게 너무 좋은 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미래를 향해 나가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한신교회에 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다 하면 놀라 자빠질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안 하지만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죠.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오셔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믿습니다. 문제보다라는 게 언제나 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제는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문제를 향하여 말해야 됩니다.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서 말해요. 이러쿵저러쿵 이러쿵저러쿵 이렇다 저렇다 많은 얘기 하지만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향하여 말해야 되는 거죠. 문제를 향하여.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되지 말고 문제를 향하여 말하면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아멘.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다 보면 여호수아 6장 1절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우리가 살면서 많은 종류의 문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6장 1절만 보지 말고 2절로 가면 하나님이 이 성을 내가 너와 여리고와 그 왕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1절만 보지 말고 2절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우리 인생이 막힐 때가 있지만 2절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2절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다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취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저는 믿어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전화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아유 목사님, 아니 선교 가시는 건 좋은데 너무 열악한 데로 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 거기를 왜 가는 거예요? 모기와 말라리아와 에이즈가 창궐하는 그곳에 왜 아니 필리핀도 있고 마닐라도 있고 뭐 베트남도 있고 일본도 있고 가까운 데 많은데 우리가 한번 갈 수 있도록 가까운 데를 가셔야지. 너무 멀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비계표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저를 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제가 살아온 궤적을 보면 그렇게 쉬운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65세 은퇴하면 원로 목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제가 법적으로 원로 목사 자격을 갖췄지만 제가 여기서 원로 목사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왜 한국교회 원로 목사 제도가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분은 거기 있는 겁니까? 아직 건강하고 아직도 말씀을 전할 만한데 무엇 때문에 후배가 목사는 교회를 힘들게 합니까? 떠나야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 아멘? 안 믿는 사람도 많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아주 백해무익한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말했죠. 아니 그럼 한국이 아프리카보다 나은 건 뭔데요? 당신은 지금 당신 머릿속에는 한국이 굉장히 잘 살고 괜찮은 나라인데 아프리카는 못 살고 미개하고 못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다. 어떻게 한국이 아프리카보다 낫다는 이유가 뭐냐 한번 얘기해 보라고. 아니 말라리아가 없고 그 다음에 모기가 없다는 것이 잘 좋은 거냐 말이야. 어떤 면에서 좋으냐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디를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65세나 되신 분이 목회를 다 그만두고 그저 내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갔다면, 아니 60대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면 20대는 왜 못하는데 30대는 왜 못하는데 40대는 왜 못합니까?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조금 실수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사람들 아직은 젊잖아요. 무엇을 못합니까? 무엇을 못해요? 우리의 삶의 포인트를 미래에 둔다면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문제가 뭐냐 이 말이야.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70대는 안 살아봐서.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고 많은 문들이 열려있다 하는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인들의 모든 자녀들을 제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문이 활짝활짝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왕이 들어갈지로다. 이런 심정으로 모든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문이 확 열려서 정말 이들의 인생이 편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에 만족하며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정말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과거로부터 미래로 왔는데 왜 또 과거로 가는 것이냐. 과거는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건 맞지만 그 과거를 단절하고 우리는 얼마나 늘 미래로 가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미래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 모든 사업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모든 학생들, 어린 자녀들, 그들의 문이 활짝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죠. 그런 인물들이 한신교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그들이 볼 수 있는 교훈은 이은재 목사의 많은 설교는 다 잊어버리세요. 그 설교, 말로 하는 설교 누가 못하겠어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조금 보여준, 마지막에 보여준 삶의 궤적이 나이가 많고 목사님인데 그냥 있어도 되는 것인데 그분이 미래를 향해서 나갔다면 내가 지금 20대인데 대학을 떨어졌다고 뭐 사업이 안 된다고 인생을 그만둔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내가 문제가 있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는 중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그대로 될 거예요.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3번 기도하는데 이 3번의 기도 중에서 정말 이 기도가 나에게 꼭 필요한 기도라고 믿는 사람은 자리에 일어나서 받아도 돼요. 첫 번째, 제가 하나님께 열린 문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 문이 열려주기를, 기도의 문, 예배의 문이, 믿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두 번째는 선교와 그리고 전도와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봉사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세 번째는 미래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모든 하나님과 관계의 장벽을 허르시고 그리고 새롭고 산 길로 가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문이 안 열렸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일생 동안에 이 하나님께 나가는 문을 닫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예배와 기도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문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멀찍이 바라보고 들어가야지만 하지 말고 용기 있게 발을 내디뎌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무릎을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하늘의 신령한 문이 낯이 닫히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신 주님이 세상의 문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20년 전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이 척박한 땅 판교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동안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교회에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전도와 선교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열방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사람은 들어오게 하시고 많이 남에게 베풀 것이 있는 사람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 교회 재정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만 달라고만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기쁜 일을 하면 하나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오실 목사님 다른 거 다 부족해도 전도와 선교에 열정 가진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문이 열려주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미 단절되어 미래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의 세력은 우리를 붙들고 과거의 추억과 과거의 회한에 가득 차게 만들고 현재에 안주하게 만들면서 현재의 쾌락에 적게 만들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미래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믿사오니 그 미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미래의 문으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들이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거칠 것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여리고문은 열려질지어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내가 네게 모든 성을 다 주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옛날에 한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아프리카에 갔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나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선교로 따라올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문이 풀릴지어다. 모든 기도하는 분들이 응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